2024년 10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그의 조부였던 므낫셋은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으로 꼽힐 수 있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부와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세에 왕위에 올랐고요.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가 다스린 지 18째 해, 즉 나이가 26세 정도 됐을 때에 그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부서진 것, 무너진 것을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할 일을 주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지요. 자,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 8절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율법책은 멸시되어지고 잘 보관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된 율법책은 마침내 요시야 왕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을 읽게 되지요.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1절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자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남유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겸비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 큐티 책, 매일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읽을 생각도 못하고 책이 어디에 두고 그 책을 내가 어디다가 모셔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의 삶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는 그 책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요시야 왕은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그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요,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복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책을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하게 되지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도록 왕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게 된 거는요, 이 남유다가 지금 위기의 상황, 아수르에 종속돼 가지고 힘겨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또한 앞으로 이 남유다에는 처참한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텐데, 이러한 재앙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임을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는 알게 된 거예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는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다 라고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묻게 됩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듣고요, 이제 그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훌다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남유다에게 내려진 재앙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셨고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유다에 내려질 모든 재앙과 처참한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런 엄중한 재앙을 요시야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오히려 조상의 품으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겸비한 회개가 있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